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위에 또 다른 내가 있고 내 아래엔 내가 얕보는 누군가가 내 발에 짓눌려 있고 누구를 짓누르고 올라가는 내가 곧 머리가 되어 나를 드러내미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짓밟힌 바가 되셨고 피를 토해내는 바가 되었고 물이 터지는 바가 되어 그 교만한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며 피력하는 삶을 내려놓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노력하고 연습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폼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자 교회와 성도가 되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 성동 샤르망에서 이 성동구 세계 아니 이 서울 온 땅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백성들과 또 먼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곳을 사모하며 방향을 이곳으로 틀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과 또 멀리 해외에서 방송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 다 한 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주의 어떠하심을 붙잡는 존재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그 머리를 붙잡고 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 머리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바를 새기고 받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러 주시옵소서. 알려 주시옵소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을 줄로 믿나이다. 이미 준비된 세워진 돌들이 그 마음의 신비의 말씀을 새길 줄로 믿나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늘 축복하는 내용 그거지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은요. 특별한 본문이나 뭐 놀랄만한 본문은 아니에요. 익숙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 유명한 본문. 주님께서 5,000명 먹이신 이야기와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와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뭐 늘상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말하려고 하는 바와 의도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캐치해야지. 그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이적을 베푸는 분이니까 내 옆에다 갖다 놓으면 내 삶에 이적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수를 챙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요즘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신명기를 끝내고 정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약이에요. 저는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구약에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요. 숫자적으로 따지면 5권과 4권이지만 차이가 나는 바가 아니라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5권과 4권 나머지 다른 권들은 아니냐? 아니죠.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5권과 4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성경 공부 아니잖아요. 앞에 5권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앞에 4권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가 5권, 4권을 갖다가 그렇게 복음으로 넣어놨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애들도 다 외우고 있는 모세오경 그걸 왜 거기다 갖다 놨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걸 성경의 가이드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알아가지고선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걸 학식적으로 알려고 하고 그걸 상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있느냐, 네가 예수의 어떠하심을 알고 있느냐, 이게 신구약에 다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성경을 한 130번 가까이 읽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아, 왜 그렇게 5권 4권으로 그렇게 부분 배치를 했을까?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어떠하심이. 그거 내려놓고 맨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복을 받을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맨 이런 거에만 집중해 왔다는 거죠. 제가 답답해요, 요즘에는. 아니, 이제 여러분을 봐서 답답한 게 아니라 이 오늘날 민족의 교회 현실과 성도들과 동료 목회자들의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제가 오늘 봉헌 예배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고요. 목사님들도 이제는 많아졌어요. 그때 제가 너무 긴장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좀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아니요. 전 그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가 누구고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었고 괜히 이런 거 집중시킬까 봐 제가 초긴장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지 않는 게 낫죠. 와가지고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예산이 어떻고 뭐 사람들이 어떻고 이런 것만 보고 가면 어떻게 될 겁니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정말 절단 날 일 아닙니까? 여기 와가지고요 뭘 보고 가야 됩니까? 야, 과연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가라고 저는 오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뭐 돈이 많고 뭐가 많고 뭐 이렇게 소리가 잘했고. 아니요.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가지고서 이렇게 막 지켜 세울 만한 분도 한 분도 안 계세요. 왜요? 섭섭하세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떠함을 빼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제 얘기 안 해요. 저도 제가 뭘 어떻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자신의 어떠함을 싹 기름기 빼듯 쫙 빼버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감사해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자신의 어떠함을 기름기를 쫙 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드러내고 있는 한 영혼이 보여질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기름을 먹으면 진짜 기름병들이 있어요. 아주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민족의 교회 현실이 지금 여전히 척박합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본문에 집중하십시오. 본문은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 자체에만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기적 사건에 여러분 제일 먼저 14장에서 접하게 되는 기적은 뭐냐 하면 5,000명 먹이신 사건이에요.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게 된 사건입니다. 야, 이거 5,000명 먹이는데요. 오병 이어지요. 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콧방귀도 안 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오늘 그걸 깨드릴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5,000명 자체를 먹인 사건을 이야기하시면 잘 보시면 우리는 주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람들이 배고픈 상태도 집중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어떠하심인데 근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수밖에 없는 처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몇 명 안 모였지만 여기는 5,000명이 모였어요. 그들 5,000명이나 여기 모인 여러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 5,000명이 모여있는 그들 위치와 시간을 보십시오. 그 5,000명이 모여있는 위치와 시간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빨간 줄로 벅벅 그어놓으셔야 돼요. 그 5,000명이 모여있는 시간과 장소를 그렇죠. 본문이 시작되면서부터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죠? 어디래요? 빈들이래요. 그들이 모여있는 데는요.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태를 얘기합니다. 빈들이랍니다. 빈들에 모여 있습니다.
빈들.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모인 시간은요. 정확하게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저녁이 되매 이건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저녁이라는 시간에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이미 저물었으니라는 단어예요. 근데 희한해요. 빈들은 공간을 설명하고 저물었다라는 말은 시간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그것 자체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빈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들어보십시오. 이 5천 명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민족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같은 상태예요. 어디에 있느냐? 빈들에 있어요. 빈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헬라어는요,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에레모스. 근데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빈들이라는, 우리말로는 빈들이지만 에레모스라는 헬라어로는요, 버려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우십니까? 아니, 뭐 이 얘기도 좀 더 어떻게 설명을 더 드려야 됩니까? 어려우십니까? 아니죠. 지금 이들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빈들인데 그 빈들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라는 거라고요? 버려진 땅이라는 거예요. 버려진 땅.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버려진 땅에 모여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빈들은 그냥 공허한 공터가 아니에요. 버려진 곳이에요. 버려졌다. 텅 비었다. 황막하다. 버림받았다. 고독하다. 여기 5천 명이 다 삶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나라 그 백성 그 땅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버려지고 고독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누가 먹을 것 하나 건네주지 않으면 진짜 먹을 수 없을 빈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버려진 존재들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아프고 고독하고 혼자인 상태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다가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래요. 왜일까요? 맞아요. 없어서일 수 있지만 그들의 처지는 다 나의 어떠함이 계속 나를 황량한 빈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빈들이란 뜻은 버려졌다는 얘기예요. 거기 땅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5천 명이 다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외면당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조차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모인 시간이요, 모여있는 시간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저물었다고 그래요. 그 저물었다라는 말, 파렐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뭐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파렐코마이라는 저물었다, 저문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저물다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다음 중요한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말처럼, 여러분 그런 거 하시죠? 딱 보기에 여기 앞에 에레모스 그 사람들을 보면 뭐해요? 예, 그냥 지나쳐 가잖아요. 만만히 보고 우습게 보이면 그냥 지나쳐 가잖아요. 가짜나 보이면 그냥 패스하잖아요. 바로 여기 저물었다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의미보다 사람들이 멸시하여 그걸 소홀히 여겨 지나가 버린다, 버려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빈들과 저무는 시간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저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쫙 매고 나름대로 삶의 자리에서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 예수 좀 보려고 모여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 자체가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보살피지 않고 지나쳐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길가에 보면 노숙하는 분들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을 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빈들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그들을 주님이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보신 이유가 거기 있고요. 버려지고 소외되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릴 5천 명을 제자들과 함께 먹여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뭐 그렇다 저렇다를 이야기하기보단 제가 그래요. 제가 빈들에서 저물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영혼이에요. 제가 그래요. 그 빈들에서 저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혼입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빈들이고 저는 저물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고요. 그런 거기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나는 빈들인데, 아, 나는 저물었는데, 아,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맨날 나를 지나쳐 소외시키고 가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이제부터 뭔 얘기만 합니까? 나는 빈들이고, 나는 저물었는데, 아, 저분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분은 소외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꼭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를 집어가지고 저분이 나를 모른 척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분이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문 영혼이었고 빈들이었으나 내게 찾아온 주님을요.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빈들, 나의 저물어버린 인생을 피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그렇게 외치면서 저 주님이 누구이신지는 아냐? 마치 어디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거적대기도 들고 갈 힘도 없고 누구도 넣어줄 힘도 없고 옮겨줄 자리도 없는 그 사람한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을 때 내가 얼마나 아프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짜증나는 인생이었는데 이거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턱 만나시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어떠한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이 주님은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찾아오신 분이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간증과 화려한 자리에 이런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딱 서가지고 간증한답시고 이야 내가 예수 믿고 사업이요 수백 개로 늘어났고요. 그건 지 어떠함이지 주님의 어떠하심입니까? 속내를 모를까요? 들어보면 다 아는 거지요. 그런 주님의 어떠하심이 난 빈들이고 난 저물어가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먹였다는 거예요. 몇 명이 한꺼번에 고백을 합니까? 5천 명이요. 여러분 우리는 5천 명 안 되잖아요. 지금 한 50명 되나요? 50명 넘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습게 봤습니다. 농담입니다. 50명이 좀 넘는데 5천 명이 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전까지는요. 나는 왜 싫으세요? 난 그래도 꽉 찬들인데 그래도 나는 아직 떠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가 막힌 여호수아의 그 담대한 외침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적들과의 전투에서 태양아 달아 너 거기 꼭대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시건방진. 그런다고 그 달과 태양이 말을 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여호수아가?
그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서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본문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그 얘기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계시니까 태양하고 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니까 너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마. 꼭 잡아 가만히 있어. 내가 뭐 하니까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태양하고 달이 여호수아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뭐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는 태양하고 달이 그대로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확 싸워볼란께, 내가 확 싸워버릴란께. 고사님 맞아요? 이거 전라도 사투리 맞아요? 그렇죠? 맞아버릴게. 내가 싸워볼란께. 하나님 그 태양하고 달 좀 거기 확 잡아보소. 예? 우리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내 능력껏 얼라들 데리고 가서 싸워볼란께. 하나님 태양이랑 달이랑 거기 꽝 묶어버서. 그죠?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싸울 힘도 안 돼. 옛날에 그거 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경험했었잖아요. 그죠?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내려가면 이거 경험했어. 그러니까 지가 싸운다고 될 게 아니. 그러니까 야 지금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니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나님이 지금 싸우시는 중이니까 너 거기 가만히 있어. 꼼짝하지 마. 태양 달 아니 태양이라도 달이라도 너는 꼼짝하지 마. 그러니까 태양하고 달은 누굴 보고 멈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뭘 한 거예요? 태양하고 달한테 나의 어떠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너 멈춰. 이러니까 태양하고 달이 요거예요. 이거라고요. 집사님 이거 지금 실시간 나가고 있나요? 여러분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이거 실시간 중계되고 있어요. 그냥 실시간 단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우리 방송 들어오면 지금 우리 예배를 그대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대로. 지금 한 분이 병원에서 이거 들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7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 교회 안 가고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려? 사정상, 상황상.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도 안 했는데 7분이 들어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제 7분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어떠함으로 절대 태양과 달은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서양에서 그때 그렇게 유행했던 긍정의 힘이에요. 아니요. 긍정의 힘은 능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싸우니까 너 태양, 달 떨그럭거리지 말고 그대로 있어. 이거 그러니까 태양하고 달이 화들짝 놀라면서 꼼짝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꼼짝하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하면 여러분 한 3분 뒤면 막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 달이 탁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죠. 나의 어떠함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능력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챙기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태양도 달도 섰는데. 그럼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옵니다. 5,000명 먹이 사건으로 돌아와요. 그 영혼들이 다 어떤 영혼들이다? 빈들이요. 저문 시간의 영혼들이에요. 그들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에서는 이제 자기들 얘기는 나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누구 얘기만 나가요? 여기 5천 명 예수님 얘기요. 5천 명 예수님한테 그 떡 먹고 이 고기 얻어 먹은 사람들 이제부터 이 광야에서 나가기만 하면, 아니 이 광야 안에서부터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5천 명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내가 빈들이잖아. 내가 저문 시간이잖아. 그런데 이 주님이 나한테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먹여주셔요. 아니 나만 먹은 게 아니야. 보니까 내 옆에 세 보니까 5천 명이 먹었어. 와, 예수님 짱. 야, 그분 끝내주는 분이야. 내가 빈들이잖아. 내가 저문 영혼이잖아. 그래 나를 먹였어. 나뿐만 아니라 5천 명 다 먹었어. 먹고 12광주리에 남았어. 와, 대단해 이분. 놀라운 분이야. 잘 보세요.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삶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나는 빈들이잖아. 나는 저문 영혼이잖아. 물론 주님 앞에 서면 나의 어떠함이 실처가 됩니다. 폭로가 돼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5천 명이 주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잘 보세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야, 5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관리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야, 저놈 저거 내버려뒀다가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왕이 된다. 야, 그럼 저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거 어떻게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5천 명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5천 명은 얻어먹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합니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5천 명은 쫄쫄쫄쫄쫄 쫓아다니단 말이에요. 됐죠? 심지어 그래가지고 이 5천 명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뭘로 세우려고까지 했어요?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어요. 왜요? 이분이 왕이 되면 무슨 걱정은 없으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내 배고픈 것도 챙기는 거예요. 또 나의 어떠함으로 또 돌아가는 거야. 3분 만에 또 흔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주님이 있으면 주님이 있는 걸로 배부른 건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주신 빵을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주님이 양식이라 그냥 주님과 함께 있으면 배부른 건데, 안 먹어도 괜찮은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계시면 안 먹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한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여인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배가 부른 거, 그 남정네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너무 기분 좋은 거, 꼭 뭐가 들어가야지 돼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같이 있는 걸로 만족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주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장난이 아닌 무리들이네요. 자,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먹여주신 떡과 빵, 물고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 때문에 배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혹시 주시지 않더라도 그냥 주님으로 만족이잖아요. 그게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의 본질이란 말이죠. 자, 첫 번째, 야, 이래고 보니까 주님이 주목을 받아요. 이거 저놈 저거 저렇게 내버렸다가 큰일 나겠네. 그런데 이어지는 기적을 한번 보세요. 이어지는 기적을 보면 두 번째 기적은 뭐죠? 물 위로 걸으시는 주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요, 주님 먼저 건너가셨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어두운 저녁에 밤에 그걸 건너가는데 저쪽에서 뭐 시커먼 건지 허연 건지 하여튼 뭐 이 감당이 안 되는 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딱 쳐다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령이다. 여러분 왜 유령이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왜 유령이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욕을 먹을 거는 아닙니다. 근데 왜 유령인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뭐가 나올 법하다는 얘기인 거죠? 유령이 있을 법하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믿음이에요. 이 물이 모여있는 바다 있잖아요. 바다는 그 속에 귀신과 유령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혼돈과 혼란스러울 때 그 물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와 있고 설명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물이 모여있는 그 바다 시커멓잖아요. 더군다나 어두워지면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 바다 물 고여있는 거기에는 귀신과 유령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튀어 올라와서 자기들한테로 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유령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산에서 내려온 건 아니에요. 바다에서 그런 많은 귀신들이 모여있는 바다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귀신들 하나를 깨워가지고 그게 귀신이 이게 올라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령인가 보다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유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밤에 배 타고 물 건너간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얘기예요.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한다고요. 그 짓을 안 해요. 근데 제자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는데 귀신이 턱 튀어 올라온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귀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와우!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성경 130번 읽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 줄은 몰랐어요. 잘 보세요. 주님이 거기를 귀신인 줄 알았는데 주님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이쯤 되고 이 상황에서는 누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귀신이 유령이 올라와야 되는데 누가 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러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와우 놀랍네. 어떻게 물 위를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지? 기가 막히네. 세상에 이건 소림사에서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세상에나 와 소림사에서도 그 주지스님이나 할 법한 일 될까 말까 아니 몇 스텝 옮기다가 다로 빠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랬더니요.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내딛고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내딛고 그럼 되지 않느냐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뭘 해야 되는데 귀신이고 유령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귀신이 아니고 유령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요? 예수님 무리를 걷고 있어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걷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걷는다, 딛는다, 밟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귀신들을 밟고 오는, 그러니까 귀신들을 밟고 오니까 이놈의 귀신들 유령들은요 발 밑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집에서 안 읽고 오셨죠? 지금 방송으로 실시간 보는 분들도 안 읽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요 와 기가 막힌 장면들을 막 상상해낸 거 아십니까? 주님이 물 위를 막 밟으면서 거기는 누가 살고 있는 거라고 믿음이 쓰는 거예요. 귀신 유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 위를 밟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물을 밟는 게 아니라 그렇죠. 두더지 게임 아시죠? 요놈의 귀신이 올라오려면 어디를 올라와? 말을 쭉 밟고 저쪽에 또 두더지 하나 올라오려면 어디로 올라와? 이놈을 쭉 밟고 주님이 그걸 밟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유령이 튀어 올라올 수 없어요. 와우! 그러니까요. 그 밑에서는 물 밑에서는 난리가 났죠. 아이씨 올라가 난리가 난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세상의 흑암과 적들과 악한 영들과 귀신과 유령들을 다 뭐 하고 있어요? 밟고 그 위에서 쫙 존재하시는 거예요. 땅에서는요 빈들이고 전문 영혼들 잔뜩 매기쳤죠. 저 흑암의 귀신과 유령들을 짓밟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려. 세상에나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재미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지금 딴짓 안 하고 제대로 전하는 것 같아요? 예? 이해가 되시고 접수가 되세요? 재미있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그래서 그 빈들이고 저물어가는 영혼도 5천 명 한꺼번에 쫙 먹이니까 5천 명이 한꺼번에 이구동성 와 주님 짱 우리 왕 됐죠. 그 다음에 귀신들이 물 위에서 막 튀어 올라오는데 그걸 밟고 진이 이고 오시니까 귀신들이 사죽을 못 써서 그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밟혀가지고 올라올 생각을 튀어 올라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주님 귀신들을 완벽하게 컨트롤하여 그들 머리 위에 올라가 귀신 질받고 있는 존재. 와 승리의 존재. 그 다음 지적은 뭡니까? 병자예요. 병자를 고치는데 와 어떻게 병자가 낫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손을 뻗어서 그 옷자락을 뭐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손을 뻗어가지고 자기가 환자인데 손을 뻗어가지고 주님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럼 손을 댔다라는 표현인데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를 하시려면 그 옷자락을 잡아야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환자니까. 안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잘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5천 명을 먹여도 놀랍게 그냥 사람들이 다 왕처럼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빈들이여 저물어가는 영혼들을 살렸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그 존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만 해요. 됐어요. 끝장난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는요. 이 귀신들이 올라오질 못해요. 그 흑암이요. 어둠이요. 자기들 세상인데. 그죠. 그런데도 주님이 그걸 딱 걸어 올라오시니까 싹 밟아 눌러버린 거예요. 와우. 주님이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신 거죠. 됐죠. 그리고 주님은요. 아까 얘기했죠. 병든 자가 그 손을 내밀어 그분을 꽉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요거 붙잡다, 손대다, 터치하다로 이해하지 마세요.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자크. 염두에 두세요. 됐습니까? 자 그럼 주님이 어떤 분이 됐죠? 됐죠? 이런 주님 내버려두면 뭐 되는 겁니까? 요런 주님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요런 주님 내버려두면 세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땅만 볼까요? 유대 땅에 누가 왕인데요? 그렇지요. 이제 본문 우리가 처음 읽은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왕이에요? 헤롯이 왕인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 내버려두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왕 된다는 거죠? 아니 잘 보세요. 다시요. 다시. 지금 이렇게 5천 명 먹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귀신들이 출몰하는 바다 위에서 짓밟고 계셔요. 그 다음에 환자들은 손을 뻗어가지고 붙잡기만 하면 낫습니다. 그렇죠? 이런 주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금 현재 누가 왕인데요? 헤롯이 왕인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누가 왕이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된단 말이죠. 됐죠? 5천 명 못 먹이게 5천 명 만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바다 위로 걸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자들 못 만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나가지고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역사가 나타나면 주님이 왕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롯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저놈 죽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14장 아니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날 도와주셔야지. 수요일 내가 주일 예배 예고까지 했는데 세상의 설교를 예고편으로 나누는 사람까지 누가 있으면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 목사 중에 수요일 날 오신 분들한테 주일 날 설교를 예고편으로 나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 중에. 죄송합니다. 이것도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한테 저 목사 되게 교만한 목사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14장 1절부터 여러분 5천 명 먹이는 사건 전이 12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헤롯 왕이 누구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아주 껄끄럽게 여겨가지고 세례 요한 남겨주면 내버려두면 이거 아주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세례 요한 남겨두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오시는 걸 예비를 하는 사람이니까 와우 누가 와가지고 활보를 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활보하게 만들어놓으면 예수님 오시면 5천 명 먹이지요. 무리를 걸어가지고 귀신들 싹 갈아엎지요. 거기다가 병든 자들 다 낫게 하죠.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엔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예비하는 누구요? 세례 요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목을 자르느냐 말이에요. 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랐느냐 얘기해요. 뒤에 나오는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은 놀랍게 그분이 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왕, 곧 우리의 머리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예수 머리 쳐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못되게 해요? 머리가 못되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 14장이요. 이 마태복음 14장이요. 이 세례 요한의 머리 자르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는 분인데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거죠? 왕은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마치 누구의 머리를 자르듯 예수의 머리를 자르. 세상은 이제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예수로부터 띄워놓는 건 그건 일도 아니에요. 효과가 없거든요. 띄워놓으면 또 붙고 띄워놓으면 또 붙고 마치 자석에 철가루 붙는 것처럼 그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뭐를 제거를 해버려요? 머리를 잘라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보면 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떤가, 예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여, 우리의 우두머리시여, 우리의 으뜸이시여, 우리의 먼저이시고 우리 최고이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세상은 헤롯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 그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귀신들을 제압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왕 같은 존재를 보냈기 때문에 세상은 그 왕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뭐가 못 되도록? 왕, 곧 머리가 못 되도록, 교회의 머리가 못 되도록 세상은 자르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뭐 되지 못함? 머리 되지 못함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수도 없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아래에 있다는 얘기고,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몸, 교회라는 얘기가 됐다. 이게 바울이 설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세상은 그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그 아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머리 아래에 있지 않도록 뭘 잘라버리면 된다? 머리인 예수를 잘라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누가 못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못되면, 아니, 예수님이 머리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간단하잖아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뭐가 머리로 올라가면 돼요? 지가 머리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떠하심 말고 계속 뭐만 얘기하려는 거죠? 내가 어떻고만 얘기하면 내가 머리가 되는 거고, 주님은 잘려버리는 거예요. 해고 정리해고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럼 뭐가 돼버려요? 내가 왕인 거예요. 세상은 뭐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 잘라내고 네가 머리가 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나는 어떻고, 나의 능력이 어떻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어떻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떻고, 전부 다 누구 잘라내고,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 잘라내고 누구를 머리 갖다 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나의 머리를 챙기는 거예요. 이거 프랑켄슈타인도 아니고 이거 난리 났습니다. 교회에 주님이 머리이시거든요. 그런데 머리에 다른 게 올라가 있어요. 황금 사자상이 올라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에요, 담임 목사가 올라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에 수석 장로가 올라가 있어요. 수석 장로는 돌 줍는 장로님인가요? 아니, 농담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어느 장로님도 거기 머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머리인 얘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어떠함은 계속 드러날 거고, 주님은 머리 되시는데 그걸 세상은 어떻게 하려고 덤벼요? 자꾸 잘라내서 네가 머리가 되라고 얘기할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요. 여러분, 머리라는 말, 성경에 지금 머리가 나와 있죠. 이미 머리가 나와 있는데, 머리라는 말,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랐다라는, 이게 머리 할 때, 그 머리는요, 요건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머리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신약 성경이 기록하는 헬라어로는 케팔레라고 해요. 케팔레. 머리라는 말이요. 머리. 근데 사람이나 짐승의 머리. 근데 아예 이건 은유적으로 붙박이로 표현이 뭐냐면, 붙박이 표현이요. 아예 성경의 붙박이 표현,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케팔레고 머리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머리잖아요. 머리. 사람이나 짐승의 머리.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여러분, 이 참 장난이 아닙니다. 케팔레라는 머리라는 말이 캅토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캅토. 캅토. 근데 여러분, 캅토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건 뭐 머리다, 으뜸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캅토라는 말은 꽉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꽉 붙잡다.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말은 케팔레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단어 연구를 안 하는데 헬라어는 어원이 있고 어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나와요. 근데 이 머리라는 케팔레라는 단어는 캅토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그 캅토라는 말은 머리 으뜸이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꽉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 왜 머리가 머리인 줄 아세요? 왜 머리가 머리인지 아시겠습니까? 헬라어적인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적인 의미로 머리를 설명하면 왜 머리가 머리인 줄 아세요?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온 몸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머리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 머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꾸 잘라내려고 뭐하지 못하게. 그래서 맨 뒤에 무슨 지적 나온 거예요? 병든 자가 병 낫고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꽉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셔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두 가지 방법이죠. 예수를 잘라내려고 그러죠. 그럼 여기 예수 잘라내고 거기다 뭐 붙이려고 그래요? 네 머리. 내 머리. 나를 붙여서 주님 잘라내고 단절된 삶을 살아?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5,000명 먹이는 그런 공급 없고, 그렇죠? 귀신 짓밟아가지고 흑암을 정죄하는 능력 없고, 붙잡아가지고 병 고침 능력 없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게 헤롯이 하는 짓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예수 머리 잘라내고 예수를 붙잡지 못하고 뭐 붙잡고 살아요? 자기 머리 붙잡고 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 방법과 전략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병든 자가 했던 그 행동 있잖아요. 그렇지요. 케팔레, 그 주님이 머리가 되게 하려면은요, 다른 방법 없어요. 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잘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캅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캅토. 케팔레를 캅토 뭐예요? 꽉 붙잡아야 돼. 주님이 머리 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만 꽉 붙잡아야 돼요. 이걸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너 약하지? 너 부족하지? 그러니까 나를 꽉 붙잡아. 그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의 본질이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자크. 와우. 하자크랑 쌍벽을 이루는 신약의 단어 케팔레 캅토. 신학교도 아니고 이거 헬라어를 가지고서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원어가 이렇게 분명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지. 여러분 앞에서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제가 머리 대려고 캅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뭐를 어떻게 하라고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거죠? 세상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 머리 대신 예수를 잘라내려고 하니까 여러분은 그 잘라내려고 하는 시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된다?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머리씨, 예수의 머리됨. 그래서 그 5,000명이요 잔뜩 먹여주시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것처럼 따라가요. 와우, 그 귀신들과 유령들이 살고 있는 그 흑암인 물, 거기를 걸어오시면서 그 흑암과 귀신들을 다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됐죠?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가 그들을 짓밟을 수 있을 줄 알고 걸어갈 수 있을 줄 알고 주님 저를 좀 오라고 명해 주시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 밟다가 귀신이 바람이 잘 보세요. 바람이니까 막 두려웠던 거예요. 바람이니까 뭔지 아세요? 바람이니까 이 바람이 일면 풍랑이 일가면 물이 출렁하잖아요. 출렁할 때 이거 우리끼리 얘기해요. 근데 이게 실시가 아니라 우리끼리가 안 되겠다. 물이 출렁하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뭐 했던? 발밑에 꽉 눌려있던 귀신이 출렁을 하면서 메롱! 이러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귀신 봤는데 이래니까 주님이 턱 끌어올려가지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별로 없어요. 재미있으십니까? 제가 성경 130번 읽고 이러면 안 돼요. 저 또 나이 어떠함 드러내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본문 하나하나가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저거 여기서 본문 연구하다가 진짜 장로님 진짜 좀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이 본문 연구하다가 바람이 일어가지고 풍랑이 훅이니까 그 밑에 있던 늘려있던 귀신이 요놈 들어왔구나, 베드로 들어왔구나, 내가 메롱 이러면서 놀랬지 이랬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 보고. 아니 그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하나님 주님께는 다 눌려 있었는데, 야, 답은 하나예요. 세상은 머리이신 주님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케팔레인 머리이신 주님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 캅토해야 된다. 히브리어로는 하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14장의 맨 뒤에 병든 자가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콱 캅토 붙잡으려고 뒤로 왔다가 붙잡는 것 오케이, 손 댄 것도 오케이. 왜냐면 밀리니까. 손 댄 것도 붙잡으려고 했던 거니까 그거 인정. 그리고 그 병 나음 됐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아니, 알겠습니다. 이 머리 이렇게 잘 단장가지고 오신 건 아닌데, 이 봉헌 예배 때문에 이렇게 다 단장하시고 오신 건 아닌데, 그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꽉 붙잡으니까, 골치 아파. 내지는 너무 힘들어 할 때, 이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캅토. 꽉 붙잡아요. 주님은 나의 머리십니다. 자꾸 깜빡깜빡 하면은요, 이거 하세요. 꽉 붙여. 주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절대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공급되십니다. 귀신 제압 당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분이 왕, 그분이 최고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머리 대신 주님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꽉 캅토죠. 캅토 합시다. 머리가 케팔레인데 그게 캅토에서 왔으니까 이제 조교회는 뭐 신학원이야 뭐야 이러겠다. 방송 들으면서 사람들이요. 캅토 꽉 붙잡고 주님을 놓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다시 리와인드 시키면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세 가지 역사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꽉 붙잡으면 5,000명 먹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공급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린 세상의 귀신들과 유령들과 망령된 것들을 다 이김, 승리하게 하심. 그 다음에는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꽉, 머리를 붙잡듯 그렇게 꽉 붙잡고 주님을 놓지 않음.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머리는 붙잡을 수 없으니 나의 머리를 붙잡고 오늘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어디 가서 누구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태웅아, 붙잡으라는 얘기지 붙잡고 흔들라는 얘기가 아니었다. 주님을 그렇게 그거는 쥐어짜는 거지. 주님을 꽉 붙잡길 바란다. 태웅아, 주님은 너에게 그런 분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머리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으뜸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그분을 꽉 붙잡아 캅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왜 봉헌 예배 주일 낮 본문을 이걸로 주셨을까? 찾으시는 교회에 어떠함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떠함도 안 됩니다. 담임 목사의 어떠함도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믿음 뛰어난 어떤 믿음의 선배의 어떠함도 명함 못 믿어요. 그냥 주님의 어떠하심, 머리 드심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삶 이제 멈추어 버립시다. 그런 삶 이제 정리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꽉 붙잡고 그렇게 공급받고 승리하고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에 주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내가 주님 꽉 붙잡고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명확하게 기도하시고 들으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